로마서와 함께하는 복음의 영광,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음 부활주일까지 1년 동안 우리는 부활을 잊어버리고 부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부활은 1년에 그냥 한 번 강조되고 잊혀지는 절기의 용어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살아내고 경험하고 증거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복음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2024년 영광교회 100주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바로 은혜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까지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 로마서의 전반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월 한 달 동안 로마서의 후반부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4월 한 달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회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결국 우리에게 1장부터 11장까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12장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2가지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 그에 대한 그 믿음의 결단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길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바로 로마서 12장은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각자 개인의 예배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의 수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가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다른 건 다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우리 정말 영광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5층 우리 예배당, 본당 예배시설을 지금 개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5월 말까지 우리가 6월에는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이 공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임시 예배처를 곳곳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보이는 그 예배 시설을 고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적인 예배, 우리의 내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동시에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예배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찬양하기 한 5분 전에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셔서 앞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딱 기도하고 계시다가 찬양 시작하면 다 같이 좀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 찬양부터 예배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게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찬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건 여러분 축도 끝나고 나가실 때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하신 분들이 서로 같이 악수하고 또 허그하고 또 같이 인사하는 걸로 예배는 마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하고 인사로서 예배가 마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성경에서는 제단 예배라 그래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 앞에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제단 예배 혹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바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에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라는 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게 잔소리로 들렸고 그게 뭐가 다른지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만 봐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자리 안에도 예배를 보시는 분이 있겠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은 완전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아직은 확신을 못 써요. 제가 아직 한 20, 30년도 하면 은퇴할 때쯤 되면 제가 확실히 보일 것 같은데, 그거 보이면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확실히 보이면 앞에서 못 해요. 걱정.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콘서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그 다음, 이는 이것이 너희가 뭐할?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난 예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이게 합당한 예배다, 이게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의 평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에게 합당해야 되고 그분이 보시기에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라는 것을 준비할 때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께 마땅해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또 하나님이 드리기에 마땅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드려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리다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은 바울이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뭘 드리래요? 거기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래요. 몸. 여기 몸이라고 하는 단어, 소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단어는 너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소마라는 뜻은 내가 가진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할 때 특별히 너희가 드리는 그것이 뭐같이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 자, 여기 제물이라는 단어는 제사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 그 제사에 합당한 제물이 되려면 성경에 말하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여러분 죽어야 그 제물이 제사에 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건 너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 요 개념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이야기가 예배의 이야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과 제물은 동일한 거예요. 가인과 제물은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은 곧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는 요 개념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예요? 우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은 제단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를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또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 아무리 가인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고 또 가인이 형님이라도 여러분 인간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다 성인이신가 보다. 가인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고. 자, 여러분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화가 나죠. 왜? 아니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요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그것이 어디요? 동생에게로 가니까 저놈이 갑자기 그냥 막 미워지는 거야.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꼴 보기 싫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예요? 저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나중에는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놈 그냥 죽여버릴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끝은요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서운함과 섭섭함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계속 자라나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나도 걷잡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오늘 이게 어디 가운데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네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생에 대한 미움,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뭔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 죄악이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지금 죄악이 너를 다스리고 죄악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그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 죄가 너를 다스리는데 그 죄를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너는 그 죄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죄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돌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악과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를 통하여 해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오늘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성공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를 통해 죽어야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나는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속으로 나갈 거예요. 이 세대라는 말은 세상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다시 새롭게 리뉴하고 그 마음을 너희들이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가운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장 큰 변화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변화돼야 나머지도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고 내 문제가 바뀌길 원해요. 그러나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많이 깨닫고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요, 끊임없는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해 보니까요, 여러분, 문제예요, 문제. 계속.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로? 무슨 말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랬더니 그럼 데려가실 것 같아. 문제가 없는 데는 저 세상 밖에.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물론 어떤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여러분, 때로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품고 사세요. 여러분, 그냥 때로는 문제를 그냥 품고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냥 때로는 그 문제 가만두세요. 그냥 때로는 안 되는 건 그냥 품고 사세요. 여러분, 때가 해결해 주는 게 있고요, 때로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그 문제 내 안에 두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주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좀 옮길 수 있으면 제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를 좀 피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결국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내가 죽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3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내가 죽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내가 죽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바로 그 예배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제단의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약속을 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우리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잘 보세요, 예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이 죽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은 죽여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 죽고 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자, 그런데 이 분별하라라는 단어는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냥 알기만 하라, 그걸 깨닫기만 하라고 여러분이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이 무슨 뜻이 있냐면 깨닫고 알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입증하기 위해서 그거를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뜻은 그걸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걸 입증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나를 죽이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으면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뭐예요?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0절 13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뭐예요?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거기 손대접이라는 말은 환대하라 혹은 뭐예요? 섬기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 보시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성도들, 더 나아가서 뭐예요? 같은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형제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가족이 된 그 가정의 가족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형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서로 우애하라는 거. 우애.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좀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경하는데 뭐예요? 서로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은혜에서 밀리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얘기해요. 자, 구체적으로 그 다음, 성도들의 쓸 것이 보이면 그것들을 너희가 서로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 손대접하라. 귀한 손님처럼 서로를 대해주고, 그 다음에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들을 걷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 여러분, 영어권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월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예배라는 월십 단어에 뒤에 쓸 때 월십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권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대문자
S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바로 서로를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옆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떠들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셨다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라는 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여러분이 입증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마지막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앞에서는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형제들,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 근데 너희들의 그 예배가, 너희들의 그 사랑과 섬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강조되는 게 뭐예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과, 결국은 뭐예요? 결국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형제들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악으로 대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악으로 대해도 여러분, 너희들은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번 옷 근사하게 입고 옆에 성경책 끼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악으로 대해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양실에 있는데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밖에 막 너무 막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막 이틀 동안 무슨 하여튼 소리가 많이 났어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걸어도 뭐 시끄럽고. 근데 막 그 소리가 너무 뭐냐면 악을 쓰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제 마음에 이게 뭘 이걸 그냥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래서 악을 했는데 저는 이 악이 아니라 그냥 악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악을 쓸까? 악 쓰지 않아도 알 건 다 아는데 굳이 저렇게 악 쓰지 않아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속에 뭔가 화가 많고 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악을 써요. 악을 막 큰 소리 내고 뭔가 소리 크게 질러야 이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막 악을 쓰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악을 내도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심지어 너희들이 원수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도 너희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웬만하면 뭐예요? 그냥 화목하게, 은혜롭게, 좀 화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화목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말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거 죽을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 섬김을 베풀 때 여러분 다 괜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괜찮지 않아도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안 괜찮아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내가 괜찮으면 하고 내가 안 괜찮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괜찮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죽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이들과 화목하며 하나님 주님 사랑하듯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